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자 또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광복 기념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넉 달 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오늘 예배 때 북한 선교주일을 맞아서 설교문을 좀 작성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넉 달 전에 이 원고를 작성해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설교는 그때 쓴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기념주일,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념주일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가 이런 날을 제정한 시기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기만 합니다.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무거운 가치를 안고 있고요, 과거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그런 기념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엄중한 예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주일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세상 위하여 평화의 복음 전하리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 기념주일들은 저마다 평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이상화는 오래전에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 말하며 목 놓아 울었고, 시인 이육사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면서 독일의 니체의 사상을 본받아 이 조선의 빼앗긴 나를 위해 서러운 마음을 굳게 다잡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 한반도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이를 위해 부단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6.25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곳 마포 서강에서 가까운 바로 진척에 있는 신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백원기라는 시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겪은 전쟁을 회상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 눈에 담겨 있어 버리지 못하고 엉켜 있어 풀리지 않는 생각, 신촌 굴다리로 머리를 내민 누런 기차 화통의 X자 인공기, 초등생 나의 눈에도 아빠, 엄마의 눈에도 겁에 질린 눈동자와 입술에 파르르 떨리는 경련이 있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전쟁의 쓰라른 기억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6.25 당시 9살 소년이었던 시인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공포는 그로부터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한 현실이기만 합니다. 남과 북이 이처럼 갈라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자 북한 선교주일을 맞아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반도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상잔의 비극이 속히 평화로 녹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의 세상이 속히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이 평화의 소식으로 뒤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평화는요, 그 어떤 인간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혹은 그 어떤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노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평화의 몸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 평화의 복음만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궁극적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피스메이커, 곧 평화를 만드시는 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 곧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나는 트러블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은 52절과 53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분쟁이 어떠할 것인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치 가족이 뿔뿔이 해체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몹시 쓰리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자식들이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어 분쟁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쓰리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쟁을 주려 했다 왔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분쟁이 다른 분쟁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쓰리고 고통스러운 분쟁을 나는 너희에게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세 가지 기념주일을 맞아 평화의 회복이 이 땅 한반도와 지구촌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칫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의외로 아주 간단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첫째로 49절과 50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49절에서는 이렇게 던지러 왔다,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더니 한편으로 재밌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받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던지시겠다는 불, 이 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불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은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 뒤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왜 던져주려 하신 것일까요? 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려 하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설명하기를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경우에는 어떤지 누가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은 말하듯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불이 구원의 불이 되겠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똑같은 불이지만 심판의 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것을 자초하고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 심판의 이미지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호세아 8장 14절에서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낡고 죄악된 것들을 활활 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시냐? 바로 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은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할 것인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삶의 변화로 응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성령을 거부하고 끝끝내 제 갈 길로 제 고집 부리며 살 것이냐, 거기에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50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고난을 앞둔 예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십자가 고난, 곧 그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내 몸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 복음 없고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영국 성공의 감독을 지냈던 저 유명한 존 라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태양 없는 하늘이요 종석 없는 아치요 바늘 없는 나침반이며 태엽이나 추 없는 시계 그리고 기름 없는 등잔과도 같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불을 던지겠다, 하나는 세례를 내가 받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경은 어떠합니까?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웬만해서는 여러분 복음서 보아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신의 그 속마음을, 이 흉금을 털어놓질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못난 모습 보이면 꾸짖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도 하셨지만 자신의 흉금을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선뜻 꺼내지 않으시곤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깊은 속내를 꺼내 보이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제 곧 받으실 그 십자가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심경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될 지경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세례를 예감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마치 질식할 것처럼 답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했다라고 쉰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만약에 저에게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위 눌린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심적으로, 영혼으로 중한 압박감에 예수님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먹다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꽉 막힌 것처럼, 밤에 잠을 자다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가위에 넣은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내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경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셨을까? 왜 주님의 영혼이 그렇게 꽉 눌려서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십자가 그 세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혹시 주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불을 주시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의 불로 받지 않고 심판의 불로 받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내리시는 것, 예수께서 불을 던지겠다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성령을 던지려 하시는데,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직접 친히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으려고까지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알곡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는데, 혹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왜곡하고 성령을 회방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김으로 스스로 쭉정이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가위에 들려질 지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54절부터 이어지는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답답한 마음에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저 지중해 바다로부터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말한다 하지요. 그러면 기필코 소나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남쪽 뜨거운 사막으로부터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제 뜨거워지겠구나, 더워지겠구나 그렇게 말하면 기필코 날이 무더워지곤 했다곤 하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곧 천지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시대는 성경 원어로 카이로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지요, 곧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잘도 알고 어쩌면 그렇게 관심도 많아서 구구절절 다 읊을 정도로 알고 꿰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구원의 때, 십자가 은혜의 때는 도무지 관심도 없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라테스라고 말합니다. 곧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칼날 같은 말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었습니다.
도무지 겸손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도무지 겸손히 섬기는 법을 몰랐던, 늘 언제나 남 위에 올라서서 남들을 깔아 뭉개고만 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까? 54절을 보면 무리에게 토이스, 오클로스,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리에게 일컬어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 위대한 구원의 시대, 곧 구원의 순간을 놓쳐버린 그 모든 무리들에게, 그리하여 구원의 불을 거부하고 그 불을 심판의 불로 자초한 어리석은 무리들을 향해, 모든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허탄한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흉금을 털어 놓습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려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불을 구원의 불로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불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갖고 사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고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 아등바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한시가 아까우면서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고 얼마나 헤프게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는 혹 값싸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만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삶의 변화를 매 순간 촉구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회개치 않으며 삶의 변화를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며 회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몹쓸 습관이 될 때, 그리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데 굳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심판의 불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 한반도를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손꼽힐 만한 천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그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피지에 이렇게 곱게 적었습니다.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대략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을 30분 넘긴 시간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불, 이렇게 말합니다. 불. 오,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실, 감동, 기쁨, 그리고 평안, 곧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은 잊혔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잊었다. 감미롭고도 완전한 포기.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을 불, 이 한 단어 외에는 표현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지금까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그 명석한 천재적인 머리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파스칼이라는 한 인간 내면의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갈등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안주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짓고 평화롭게 살아왔던 그의 내면이 불로 인해, 그 성령의 불로 인해 요동치고 휘저어지고 만 것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그는 이 갈등 속에서 신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은 그의 영혼을 태우고 그의 영혼을 소유해버립니다. 그로써 그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광복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불, 그것이 구원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아프고 쓰라린 역사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이 땅 한반도에 구원의 불이 남에서 북으로 이어져서 저 남녘부터 북녘 땅까지 이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화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시고 이 한반도와 지구촌을 보시며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그 주님의 탄식 앞에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을 내리시고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내리쳐 주셔서 거룩한 분쟁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셔서 이전껏 안전하다, 평안하다, 내 생각이 맞다 고집해왔던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불로 깨어지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화가 우리 영혼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의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굳센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